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습니다. 때마침 어떤 점잖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나무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조심해야지. 조심 안 하니까 이런 데 빠지지 않냐. 그러면 지나갔어요. 잠시 후에 머리를 박박 민 그리고 등에 보침을 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려다보고 한마디 하는 말씀이 아이고 참 안됐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제 내려다보고 묻습니다. 당신 태어난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그 대답을 듣고 혼자서 갑자, 얼축,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한참 이렇게 따지더니 한마디 내뱉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어차피 빠져 죽을 팔자네. 이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종교나 집단들의 특성을 그냥 간단히 유머스러하게 표현해 본 것일 뿐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지면서 주로 나무라기만 하는 유교를 지칭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불교요, 세 번째는 도교나 무슨 점쟁이나 역술가 등을 총망라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넷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는 깊은 구덩이에 직접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깊은 구덩이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전도인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능력 있는 전도자요, 많은 열매를 거둔 분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신만만한 고백이요, 당당한 고백이요,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아니하는 그런 확신에 찬 음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느끼는 것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성공적인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혹은 간질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육신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탁월한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도는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즐거워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주변의 조건과 관계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나 혹은 기쁠 때나 언제나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아주 후하게 보낸 것 같아요. 재정 후원을 받은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본문 10절 초반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속적 측면이 충족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합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일이 잘 되면 기뻐하지요.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에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놀라운 구절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우리의 눈을 끄는 단어는 자족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족하기. 헬라말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 요거는 아우토스, 나 자신, 그 자신, 힘셀프라는 단어와 또 아르케오, 넉넉하다, 충분하다 뭐 이런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아마 여기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용어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도가 그러한 그 당시 로마의 법전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여러 세상의 학문에 정통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빌려가지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소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는 말도요, 이 만단어라는 말인데 이것도 그냥 머리로 칠판으로 교육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생활로부터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체득하고 있다 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 처할 줄도 안다는 말도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비참함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변의 여러 환경 때문에 온다는 거지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때에 비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이 어려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은 그가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날마다 굶기만 한 건 아닙니다. 좀 여유 있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는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뮤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여기도 신약성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헬라어 문헌들에 보면은 고대 신비 종교의 비밀과 특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입교 의식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당시 유행하는 스토아 철학이나 혹은 신비 종교에 저들이 어디서 신비한 방법으로 배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풍부에 처할 줄도 빈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가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의존 사상, 그리스도에게 참 폭적으로 내어놓는 사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남의 것 탐내거나 도적질하거나 억울하거나 혹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부하다고 해서 여유가 많다고 해서 내가 태만하거나 혹은 내 일에 주저하거나 혹은 다른 일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 강한 확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전도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을 우리가 연구하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첫째는 전도자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하는 자가 확신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전하는 자가 내세의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주님의 생명에 쩔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연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는 확신 덩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비슷한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20세기 초반 혹은 중반에 저 함경도 평안도에서 크게 역사했던 최봉석 목사님. 예수 천당. 아주 간단한 구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아주 기인입니다. 그는 전매 특권처럼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어요. 하루는 평안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화저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마을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막 감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죽는다! 감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한 40~50명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계속 고함만 지르고 있는 이 최 목사님에게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나게 그렇게 다급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 태연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소. 그러니까 이 몰려든 화전민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가 어쩌고저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갑자기 품 안에서 노란 마패를 꺼내들었어요. 아맹어서 출도야 그랬어요. 물론 마패가 아닙니다. 남만주 노예로부터 전도 많이 했다고 받은 메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순진한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진짜 아맹어사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서 막 그저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때 최 목사님 위엄 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 의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 의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요즘 그랬다가는 뭐 기싸대기 얻은 받기 딱 좋은데, 자관이 20세기 초반에 우리 일제시대에 이런 일이 통했는가 봐요. 이분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저들이 최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받고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구구절절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라. 뭐 우리 교회 찬양대 한번 들어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에 차서, 내세의 즐거움에 가득 차서, 그 눈마울에 정말 그리스도로 향한 놀라움이 열심히 가득 차서 말하는 것과 힘없이 말하는 것과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도란 주님이 주신 열정과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공유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13절에 사도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자원하는 심령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멸류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망, 희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물론 말할 것 없거니와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바나바나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 저 요한 웨슬레나 스펄전이나 또 D.L. 무디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 정말 유능한 전도자요, 혁혁한 공을 세운 전도자들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일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한 번 웨슬레가 지나가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찰스 피니도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집회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6개월씩 한 마을에서 계속 매일 밤 집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창녀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그 마을 전체가 엎어질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피니만 하더라도 50만 명 이상의 회심자들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D.L. 무디는요, 그의 일생 사역 가운데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하지 못한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식한 말로 막 외쳤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아이고 무슨 저런 말씀이 있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변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시카고에 가보면 D.L.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아주 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이 주의 종들이 매년 이제 배출되고 있어요. 저들은 모두 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요,
그 지방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무디 선생을 모십시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좀 배운 분이 그 무디를 비판하는 쪽에 서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그 사람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형 내용이 엉망이고, 교리도 좀 이상하고, 잘못하면 이거 우리 창피하다고. 아니, 무디가 성령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나 하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장인정신 혹은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는 벌써 그 마음의 자세부터 다르지. 훈련부터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월드컵에서 보시다시피 그 다 프로 선수들입니다. 한 선수가 어마어마한 몸값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추어 팀하고 붙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도요. 그거 보면 벌써 어떤 팀은 프로 같고 어떤 팀은 아마추어 같고 차이가 납니다. 바둑에도 보면 아마추어 바둑, 프로 바둑. 아마추어 4급, 4단, 5단 해봐야 프로 초단도 안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전도자가 있으면 프로 전도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전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철한 프로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 일이 바로 내 일이다. 이 일이 내 생업이다. 이 일이 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이것이 프로 정신인 겁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 때문에 어떤 희생을 무릅쓸 각오를 해야, 그래야 그 제대로 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사가 오지에 나가 설교하는데 프로 정신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도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워낙 태어나게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라 남 앞에 가면 그만 벌벌 떨려가 말을 못했답니다. 또 말 재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러면 되겠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1년에 2번 정도 먼 곳에서 야생 거위떼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가 이 거위떼들을 이제 그물로 잡기 시작했어요. 잡아서는 거위의 발목에다가 쪽지를 맸습니다. 그 쪽지에는 성경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적었습니다. 쪽지를 매달아서 1년에 거의 한 200마리 이상씩 그렇게 날려 보냈습니다. 겨울이면은 이 거위들이 남아메리카 쪽으로, 여름이면은 알래스카 쪽으로 온 사방을 날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잭 밀러의 중심과 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 쪽지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쪽지를 읽는 사람들 그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참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밀러의 책상에는 이 사람들이 보내는 감사의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전도의 프로의식입니다. 책임 있는 전도자, 전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기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그는 일평생 전도의 프로의식으로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지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구조본부에서요,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띄우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에게 그 젊은 선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셉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배를 띄우기는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선장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닐세,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우리는 가야만 하네. 그런데 이 젊은 선원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이 배바람 속에서 나가기는 나갈지 몰라도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내 생의 즐거움에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주의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강한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성령 부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수요일로 기도하고 금요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이 나의 최고의 임무요 영적 생업이라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흐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생명줄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진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가서 나의 명령을 저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나의 직업이다, 나의 천직이다, 전문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것이고 학창에서는 학우들에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가진 이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맺은 전도의 열매가 과연 얼마나 맺혀있는, 나는 과연 이때까지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전도해 왔는가 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우리 오이코스 조정 전도 집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부터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자를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혹은 전도자를 모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부터 그곳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오이코스 소정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내세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사업을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결코 우리가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음받아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주 앞에 설 수 없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대구와 경북 지방을 품에 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한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떨어져 싸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